요나서 4장 4절 구약성경 1288페이지에 있고요. 준비된 자막 함께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서 4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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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여겨지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윤경아, 너 지금 네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 네가 지금 분을 품고 있는 것이 옳으냐? 네가 지금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이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음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나 같은 나입니다. 요나 같은 나. 요나서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금요일마다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전에 초창기에 몇 년 전에 요나서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1장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나눴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길진 않죠. 짧은 내용입니다. 1장에서 4장까지 있죠. 이번에는 이 요나서의 말씀을 여러 관점을 통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여러 관점을 통해서 여러분이 저를 보셔도 보면 앞에서 보는 게 다르고 뒤에서 보는 게 또 다르죠. 옆모습 또 어떻습니까? 옆모습 다르죠. 참 달라요. 사람도 어느 방향에서 보느냐에 따라 참 다릅니다. 누구는 왼쪽 얼굴이 예쁠 수도 있고요. 누구는 오른쪽의 얼굴이 예쁠 수도 있습니다. 성경도요, 이 성경을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느냐, 그 관점에서 바라볼 때에 그 안에 하나님이 숨겨두신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또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지난번에 오병이어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도 선교사님이 그 옮겨지는 손, 받은 손, 축사하시는 손, 그것을 나눠주는 손, 먹는 손, 거두는 손, 이 손에 대해서 집중해서 그 관점 속에서 보았을 때 또 새로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었던 것처럼 이 요나서를 보면서 여러 가지 관점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요, 요나의 감정적인 변화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요나의 감정의 변화. 첫 번째는요, 요나의 감정 변화, 첫 번째는 왜요? 입니다. 왜요? 1장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네, 목 상태가 지금 희한합니다. 굉장히 희한해요. 가만히 있으면 괜찮거든요. 근데 그런 거 있죠. 입으로 숨을 쉴 때 들어갈 때 기침이 막 나오는 그런 조금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도 아까 중간중간 입으로 숨을 빨리 쉬어야 되는데 빨리 쉬면 기침 나올 것 같아가지고 참 애를 먹었어요. 오늘 본문에 지금 이 함께 읽은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였습니다.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나를 지금 부르고 계세요. 어떠한 사명 속에 지금 어떠한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요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요나를요 지금 처음 부르시는 상황인가
아니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그 전에도 요나에게 말씀하셨고 요나를 통하여 여러 가지 일들을 선포하게 하시고 일하심들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나는요 이미 선지자로서 활동하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라고 하면서 요나를 통하여 예언도 하시고요 말씀을 선포케 하신 일들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나는 누구냐? 선지자입니다. 그냥 일반인, 그냥 이전에 아무 그런 경험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경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경험, 그런 경험이 아예 없는 사람이 아니라 선지자로 쓰임 받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지금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나가 선지자로 그 사역을 시작한 것을 주전 BC 793년으로 봅니다. 그리고 지금 요나가 니느웨로 가게 되는 그때를 759년으로 보죠. 그러면 몇 년 정도의 차이가 있냐면요, 몇 년의 차이가 있죠? 793년에서 759년을 빼면 34년이 차이가 나죠. 34년. 여러분, 사역을 34년 동안이나 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적은 기간 아니죠. 전혀 적은 기간 아닙니다. 34년 정도, 그 정도 사역을 했으면요 정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지, 이제 정도, 어느 정도 하나님이 요나야 부르시면 척하면 척할 정도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사역을 이만큼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나타나는 요나의 반응이 참 이상하죠. 대개는 하나님 부르시고 가라 니느웨로 가라 그러면 대부분은 예 하나님 종이 주의 말씀을 붙들고 가겠나이다, 이래야 정상인데, 이래야 보통 우리가 성경의 내용이 좀 이게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여기에는요 참 처음부터 나가는 게 가라 했는데 3절에 바로 나오는 것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이 34년이나 사역을 한 선지자 요나가 과연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정말 믿고 그렇게 갔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없다는 걸 너무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사역을 34년이나 했으면, 선지자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보다 잘 알죠. 그런데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가고 있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대놓고 지금 반항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왜요? 왜 니느웨를 하나님 그냥 멸망하도록 두시지 왜 그 땅에 가서 선포하도록 하시는 겁니까? 그들이 뭐가 이뻐서, 그들이 뭘 잘해서, 뭐 좀 착해 보이는 뭐 이쁜 구석이 있어서 거기 가서 선포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아수르는 굉장히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 중심으로, 하여튼 이스라엘 주변에 항상 강한 나라가 쭉 있었죠. 그래서 늘 어려움과 고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는 로마가 그랬죠. 로마 이전에는 헬라죠. 그리스 헬라, 이 헬라 문화권이 있어요. 헬라 전에는 페르시아, 이제 바사 페르시아 전에는 바벨론이죠. 바벨론 전에가 바로 아시리아, 여기 나온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전에가 이제 블레셋 정도 될까 하는데, 여러분, 이 아수르라는 이 나라는요 굉장히 강대한 나라인데, 그런데 지금 이때는 좀 많이 쇠약해져 있던 때이긴 합니다. 근데 아수르가 그 세력을 넓혀가면서 어떠한 정책을 펼쳤는가 하면 공포 정책을 했다는 거예요. 공포 정책.
그래서요, 왜 어떻게 하냐면 어떤 이제 민족이나 나라를 점령하면요, 그 사람들 포로들을 끌고 와서 아주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할까라고 할 정도로 잔인하게 죽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람의 껍질을 벗겨서 성문에 걸어놓고요, 사람 몸에 창을 쭉 찔러서 긴 창에서 세워놓고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십자가가 이제 발전돼서 십자가가 되었다라고 학자들은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무도 정말 인간이 아니다라고 여길 정도로 잔인한 그러한 것들을 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주위의 나라들과 이 민족들이요, 야, 저 나라에게는 상대를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냥 쳐들어오면 그냥 싸우지도 않고 성을 내주었던 일들이 허다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이스라엘 민족에게든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이 아수르라고 하면 이를 바득바득 가는 나라가 바로 아수르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죽어 마땅한 족속, 천벌받을 족속, 용서가 안 되는 족속이 바로 누구예요? 아수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아수르가요, 이 쇠락해져 가고 있는 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큰 전염병도 있었고요, 그때 개기일식이라는 것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가 이제 달이 완전히 가리면서 완전한 암흑으로 됐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 나라가 완전히 우리나라 망하는구나, 사람들이 그런 생각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니느웨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요나, 여러분 대부분 이스라엘의 이 지도자, 선지자, 사사, 이 사람들은요 대부분 다 어떤 사람이냐면 민족주의자입니다. 민족주의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뭐예요? 하나님, 내 이름이 이 생명책에서 지워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만큼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요, 선지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도 왜 아니겠습니까? 민족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런 요나에게 이 니느웨를 향하여서 가서 거기서 선포하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반역자 같은 거죠. 반역자. 어디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 그냥 죽게 내버려 둬야지, 나쁜 놈들인데, 절대 용서가 안 되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그러한 데 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왜요? 왜 하나님 거기에 가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세상 사람들 다 그 사람들이 정말 인간 말종이라고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여기는데 왜 거기 가라고 하시는 겁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는 겁니까? 하나님 정말 맞는 것입니까? 하나님 제정신이십니까? 지금 요나의 심경은요,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정말 그 감정에 답답한 마음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는 거죠.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고요? 피할 수 있다는 걸, 피할 수 없다는 걸 너무도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살려주세요입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어디일 것 같이 딱 이제 예상이 되시죠? 2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어디서 하는 기도죠? 물고기 뱃속에서. 네. 정말 잘하시네요. 잘하십니다. 맞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선지자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 그 배가 어떻게 됐죠? 풍랑을 만났습니다.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 풍랑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지금 물건들을 버리면서 배가 파손되지 않도록 그렇게 막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배는 계속해서 가라앉을 것 같아요. 풍랑은 더 세집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각자의 신에게 물어보자. 우리에게 누가 죄가 있는가? 그런데 지금 누가 선 밑에서 누가 자고 있어요? 배 밑에서? 요나는 자고 있는 거예요. 요나를 깨워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가운데서 해가지고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딱 뽑혔죠. 그 요나가 뽑혀서 뭐라고? 내가 죄를 지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뭐라고 하죠? 나를 던져라. 나를 던져라. 그래도 사람들이요, 요나 바로 안 던집니다. 어떻게든 노를 저어서 육지로 무트러 가려고 애를 썼지만 가지 못하게 됐고, 계속해서 그들이 다 죽게 되자 결국에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요나를 던지게 되죠. 그때 이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고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2장 3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닷불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아멘. 큰 물이 나를 둘렀다라는 겁니다. 큰 파도에 그냥 계속해서 이 요나가 그냥 이렇게 갔다가 그죠? 풍랑의 그 파도에 휩쓸리고 있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닷불이 내 머리를 감싸고요, 물이 내 영혼까지 둘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인지 지금 아마 아실 것 같아요.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라는 것은 바닥 깊숙이까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의 상태가 그게 나 죽은 거였어요. 그죠? 살았다가 아니라 진짜 죽었다까지 갔었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더 이상 할 수 없는 죽음의 선까지 갔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가운데서 보면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그 생명, 그 죽음의 그 사선에서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건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큰 물고기를 통해 요나 선지자를 삼키게 하셨다는 것을 알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가운데서 요나의 태도는 완전히 또 달라집니다. 그죠? 이 지금의 태도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나는 다 죽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때로는 하나님 말씀에 어기고 그냥 내 마음대로 가다가 고난 속에 빠지고 어려움 속에 빠지고 고통 속에 빠지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밖에 할 수가 없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전에 나의 당당한 모습은 어디 갔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싶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하나님 그건 이상한데요, 하나님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 납득이 안 되는데요,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아요, 하나님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약 하나님 이 땅의 크리스찬들 다 그렇게 생각 안 할걸요 하며 내 생각대로 가고 있던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때로는 그 고난과 고통 속에 우리를 넣으실 때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변한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세 번째 요나의 어떠한 감정의 변화가 있는가? 세 번째는 분노입니다. 분노. 4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아멘. 아멘. 요나가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1장에서 생략된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죠? 여기서 보면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하는 이 말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이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나는 니느웨로 못 가겠습니다 라는 거죠. 하나님, 나는 니느웨 못 가겠다고 말씀드리지 아니하였습니까? 난 못 가겠어요. 난 못 가겠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너무 잘 아니까요. 요나는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것도 너무 잘 알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도 더디하시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인애가 크셔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 하나님이신 것, 내가 가서 선포하면 그 선포를 듣고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인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그 뜻을 더디 지키시며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재앙 안 내리실 것 내가 아는데 내가 왜 거길 가냐고요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참 3절의 이야기는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에게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이 말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나 죽고 싶어, 나 죽을래,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정말 가만히 있을 수 있는 부모가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의 자녀가, 내 딸이, 내 아들이 아빠, 엄마 나 죽고 싶어, 살아서 뭐 하겠어, 정말 그러면 억장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정말 억장이 무너질 것 같아요. 억장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이 억장이 무너질 것 같다라는 말을 이렇게 제가 타이핑을 하면서 총각되는 억장이 무너진다는 말을 사전적으로 알았다면 지금 제가 그걸 타이핑을 치는데 제 아이를 생각하니까 억장이 무너지는 게 어떤 마음이겠구나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께 그냥 자녀 삼아주신 게 아니잖아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는데 그 자녀된 우리가 나 죽고 싶어요, 나 좀 죽여주세요 라고 하는 그 말씀, 그 이야기를 듣는 창조주의 마음이 어떠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정말 못 살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아주 그냥 뿔따구 난 상태에서 여호와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고 있는가? 4장은요, 이 니느웨 성 안에 들어가서 이제 선포하고 나와서 멀리 그 언덕에 가서 이 성이 망하나 안 망하나 지켜보고 있는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안 망하고 있는 거예요. 재앙이 나타나야 되고 막 뭔가 불이 떨어져야 되고 막 멸망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 이 나라가, 이 니느웨가, 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가 지금 멸망하지 않고 있는 것이 너무도 속상한 겁니다. 너무도 분한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왜요? 왜 이 나라를, 왜 이 성을 왜 살리셔야 하냐라는 겁니다.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 바닷속에서 물고기를 통해서 살려주셨기 때문에 니느웨 가서 선포를 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제대로 열심히 하지도 않았잖아요. 이 니느웨라는 성이 사흘길이라고 했는데 하루 만에 하고 끝내버렸잖아요. 사흘길이었는데 정말 열심히 했으면 여기 가서도 하고 저기 가서도 했으면 사흘이 뭡니까? 사흘길이었으면 4일, 5일, 6일이 걸려야 제대로 잘한 거겠죠. 근데 지금 사흘길인데 하루 만에 끝냈다는 것은 그냥 아라라라 하고 그냥 끝낸 겁니다. 그냥 들을 사람은 들어라 하고 그냥 아라라 하고 그냥 끝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듣고 지금 회개하며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살려주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고기 뱃속에서는 어떻게 했죠? 살려만 주십시오, 살려만 주십시오 했다가 이제 살려주니까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죠. 살만하니까 하나님께 싫어하고 성내는 모습을 또다시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요나의 모습이, 요나의 감정 변화가 우리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있지 않은가라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정말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왜요? 왜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요? 저도 그걸요 한참 물어볼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왜요? 한참 하나님한테 그 한 가지 이유를 가지고 되게 반항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기억나시는 분은 있을지도 몰라요. 일본에 있을 때 하나님 왜 저분이 저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 이름에 먹칠을 해야 되는데요? 저분이 저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 이름은요 그냥 날이 갈수록 먹칠입니다. 복음화, 이 땅이 복음화 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 근데 왜 저 사람이 저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정말 이해가 안 갔어요. 정말 이해가 안 갔습니다. 나중에 제가 그때가 2001년, 2000년, 2001년, 2002년까지였네요. 2016년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그게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 비행기 안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혼자서. 하나님, 나 때문에 그랬구나. 내가 너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랬어. 내가 널 사람 만들려고, 내가 너 주의 종 만들려고 그랬어. 물론 저 말고 또 다른 뜻이 있었겠죠. 다른 얘기. 우리는요 그렇게 하나님 이해가 안 된다고 따지고요 반항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요 고통 중에 수렁에 빠지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저히 지금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면 하나님 다 하겠습니다. 충성도 헌신도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살려주면 또 살만하면 다시 또 원망하고 성내는 모습이, 이 요나의 모습이 우리와 똑같지 않냐라는 겁니다. 요나가 불신자예요? 아니요. 요나가 어떤 사람이 선지자였다라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예요. 그런 요나도 정말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요나가요 벼락 맞아 죽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면 왠지 벼락 맞아 죽을 것 같잖아요. 근데 요나가 벼락 맞아 죽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요나를 사랑하시니까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요. 여러분, 제가 왜 벼락 맞지 않고 여기 살아서 있습니까? 우리가 왜 지금까지도 벼락 맞지 않고 이렇게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까? 왜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는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랑에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녀가요 부모의 사랑을 깨달으면 뭐 하는 거죠? 철이 드는 거예요. 성숙해져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는 건 뭐예요? 철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숙해가는 우리의 신앙이 이제 성숙해져 간다라는 거예요. 아, 주님의 마음이 이거구나. 아, 주님의 마음이 이거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악질 중에 악질인 앗수르를 왜 살려줄까요? 앗수르를 살려주는 이유는 다음 주 금요일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실딱뺄딱 뽀로로 하고 우리의 감정이 이렇게 변했다 저렇게 변했다 할 때마다 그때마다 그 감정에 반응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못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를 감싸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오늘도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우리 생각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이 연약함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오늘도 주의 사랑 앞에 내가 무릎 꿇게 하시고, 내가 이럴 때 내 감정이 이렇게 변하고 내 연약함으로 이렇게 넘어지고 내가 이렇게 화내고 성내했던 내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그 사랑 앞에 오늘도 무릎 꿇으며 그 사랑을 헤아릴 수 있는 이제 철든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